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이렇게 서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변화됩니다. 올 한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이라는 실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내색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이죠. 사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내색하지 않고 끙끙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버텨보다가 안 되면 자포자기하기도 하죠. 자기 삶이 파괴될 때까지 술을 퍼마시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일손을 놓고 극단적인 게으름에 빠져 무기력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이 고통을 다른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더 성공을 향해 달려가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적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런데 그 현실을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한 여대생이 어느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세상을 어둡고 칙칙한 색깔로 칠해서 신앙 없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까?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칙칙한 색깔로 칠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포장만 그럴싸하게 되어 있지, 껍데기만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지, 사실은 이 껍데기만 밝은 색으로 칠해져 있는 세상을 기독교인들은 정직하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들은 교회에서 칙칙하고 무거운 이야기 하지 말고 희망차고 즐거운 이야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가 된다는 것,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늘 세상을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있는 모습 그대로 직시하고 직면하는 데서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찾아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젊을 때 고통이 오면 앞으로 좋아지겠지라고 회피합니다. 또 나이 든 분들은 고통이 오면 세월이 약이야 이렇게 위로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많은 분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또 지금도 겪고 있으며 앞으로 겪어갈 텐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고통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12절을 우리가 색깔 넣은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에 아주 큰 고통에 빠져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인성의 과부라고 했습니다. 나인성은 가버나움,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 예수님이 살겠던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40km 떨어진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인성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죠. 그런데 예수님은 들어가고 나인성에 나오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 나오는 무리는 한 청년을 잃어버린 탄식하는 어머니 이 장례 행렬과 마주쳤다는 것이죠. 누가는 특별히 11절에서 15절에 이 독자를 잃은 이 여인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를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쓴다는 것은 강조하고 싶다는 거죠. 만약 이것을 영화로 만든다면, 드라마로 만든다면 카메라 렌즈의 초점이 외아들의 이 죽음이 담겨있는 관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고 그 관을 쳐다보고 한염없이 통곡하는 어머니를 클로즈업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죽은 자는 청년이었고 그 청년은 이 어머니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이 아들이 자라서 어머니를 부양해야 되는데 그녀의 유일한 가족인 이 자녀가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나인성의 과부 어머니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가정에도 제 동생이 어릴 적에 죽었어요. 어머니가 6개월을 산천을 헤매고 다녔어요.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나시더라고요. 시집을 거의 책이 한 권이 될 만큼 시를 쓰고 신앙적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여러분, 홀로 남은 이 어머니의 고통과 슬픔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어머니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없다고 이 예레미야 6장 26절 또 아모스 8장 10절 스가랴 12장 10절에 성경에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자기의 자녀를 먼저 보내는 고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방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는 것만큼 큰 애통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인성 과부는 직업도 없습니다. 다른 가족도 없이 아들 하늘 뿐이었습니다. 더구나 2000년 전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과부의 여러분 하나뿐인 생의 소망이 있었다면 아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존재인 것이죠. 아들 때문에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녀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경 오늘 누가복음 7장 12,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본문에 보면 그 마을 사람들이 이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함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나왔다 그랬어요.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나인성으로 사역이 있어서 제자들을 이끌고 들어가시던 예수님이 주께서 과부를 보셨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중단한 채 과부의 슬픔에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녀를 보셨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 뒷본문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는 그 과부의 아들의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나와요. 사실 이 행위는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지 말아야 될 행위가 있어요. 이방인과 손을 잡지도 악수도 하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율법이 금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의 규례를 다 뒤로하고 예수님은 과부의 아들의 관에 손을 댔어요. 이 말은 뭡니까? 왜 손을 댑니까? 불결한 관에 왜 손을 대는 거예요? 바로 그 과부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길 원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관에 손을 대시는 것이죠.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관 위에 손을 얹으셨다는 것이죠.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여자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세요. 13절 넘기지 마시고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라고 말하지 않고 주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동 하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나인성 과부의 눈물 위로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긍휼, 컴패션이라고 그러죠. 패션은 고통, 고난이라는 뜻이고 컴은 투게더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 긍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하는 이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인간 역사에 개입하는 동기이자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에 함께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누가복음 1장 이 72절 78절에는 이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또 이사야 54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이 슬픔과 어려움을 예수님이 찾아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는 피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이 실존의 문제가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고난이, 고통이 안 보이는 척, 없는 척, 또 다른 것으로 덮고 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항상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다,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사실인 양 착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이 불완전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 뭐든지 얻게 되고 고통은 다 사라져. 그런 말씀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깨지고 슬프고 또 억울하고 상처가 많은 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 믿으면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다, 만사형통이다, 그걸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마약과 진통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거는 아픈 거예요. 슬픈 거는 슬픈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과 슬픔이 내게 있고 우리 안에 그 고통과 슬픔이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을 때 정말 나는 고통과 슬픔으로 내가 내 삶이 넘치고 있어, 이렇게 겸손히 인정할 때 그제서야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처럼 고통의 현장 가운데 사셨습니다.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처럼 모든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 공감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긍휼, 컴패션, 우리의 고통을 같이 아파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나를 모른다, 아무도 내 상황을 모를 거야 라고 여러분 외로워하며 고통 가운데 슬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너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 나도 너의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알고 있다. 나도 편모스라에서 자라서 소년 가장으로 자랐다. 나도 제국주의 치하에 로마의 지배 아래 피지민으로 살았다. 나도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했다. 나도 불공평한 재판을 당해보았다. 나도 내 몸과 마음을 갈갈이 찢는 십자가의 그 죽음과 고통도 다 경험해 보았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남 모르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을 만나는 창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내게 슬픔이 없다고 여러분 다른 것들로 포장하지 말고 그 깊은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가지고
고통의 한복판으로 찾아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행렬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과 같은 고통을 생명의 역사로 전환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고통에 공감해 주실 뿐 아니라, 두 번째는 그 고통 가운데 끄집어낼 수 있는 구원과 소망을 주시는 실제적인 대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24년도 여러분의 인생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과부를 만나러 예수님은 고통의 현장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과부를 가볍게 여기시면서 이상한 말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7장 13절 전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가장 슬픈 상황인데 이때 해야 될 말이 뭡니까? 보시고 컴패션, 같이 공감해 주는 것 같긴 좋은데 여러분 첫 마디가 뭐예요? 울지 말라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그것도 제가 어느 장례식장 가본 적이 있는데 신혼부부인데 신혼부부 여행 가가지고 죽었어. 남편이. 어떻게 위로할 거예요, 그걸? 위로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그걸? 그럴 때 할 수 있는 말은 어떡하지? 어쩌면 좋지? 참 힘들겠다. 이런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부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공감 안 한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울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많은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울면서 그녀를 위로했는데 예수님은 그녀의 아픔을 공감하면서도 울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같이 울어야지. 울어도 시원찮을 판에 울지 말라.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세살 물정 모르고 있는 상황이든지, 과부가 도대체 과부에게 그 아들이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상황 파악을 못해가지고 세상 물정 모르니까 울지 말라 이렇게 하든지. 두 번째 가능성은 예수님이 독자 아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대안이 있어서 울지 말라고 하든지. 예수님은 13절에 보면 주께서, 하나님, 주라는 표현은 아도나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이거든요. 만왕의 왕 주께서 울지 말라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의 그 슬픔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으니 울지 않아도 된다라는 표현.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읽은 대로 기적을 행하사 청년을 살려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랑의 능력도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주인 되신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분입니다.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장례식장을 아들의 생일 잔치로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7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광경을 목격했던 마을 사람들의 고백은 두 가지였습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 큰 선지자는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지순례에 가보시면, 저도 가봤지만 이 나인성 바로 옆 마을이 수넴성입니다. 수넴성은 열왕기하 4장에 읽어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인 엘리사가 수넴성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만 있느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렙다 가보의 아들, 엘리야를 복양해 줬던 사렙다 가보의 아들이 죽는데 엘리야가 살려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엘리사는 특별한 선지자들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많은 선지자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은 사람 살려내지 않아요. 유일하게 엘리야와 엘리사만 그 일을 합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다시 오시는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을 예표하는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죠.
예수님이 수냄성 바로 옆 동로에 가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왔다, 엘리사가 왔다,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상징하던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기 돌보셨다라는 이 표현은 원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방문하다, 신방하다. 원문의 뜻은 신방하고 방문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을에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을에 신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통으로 가득한 삶 가운데 신방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69절에 그래서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 백성을 돌보사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기에 돌보사 똑같은 표현이죠. 신방하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신방하시고 방문하시면 하나님 그 가정에 구원의 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6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신방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집트 그 바로의 아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신방하리라. 신방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그와 같이 이 돌보아라는 표현을, 여기서 신방하다, 방문하다는 표현을 뭐라고 썼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신방하셨다. 여러분, 청년이 살아난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여겼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문하셨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고통의 현장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내가 너를 방문하리라. 울지 말라, 내가 너를 신방하리라. 울지 말라, 내가 너의 문제에 개입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울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 세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울지 마세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십니까? 절망과 고통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또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절망이 없고 고통이 없다면 누가 하나님 찾겠습니까? 사실 특별 새벽 기도나 이럴 때 수능생을 둔 학부모들은 나오지 말라고 해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때,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괜찮은 존재 같고, 내가 대단한 존재 같고, 하나님 없이도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 허영과 의식으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잃거나, 여러분 자녀를 잃거나, 아니면 물질의 고난이 있거나, 어떤 관계의 고난이 있거나, 큰 고통을 당하면요, 그제서야 자기가 어떤 자인지, 자기의 모습, 실체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고난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통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실체를 파악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파악하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고난이 끝이 아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울지 마세요라는 뜻은 한번 따라합시다. 울지 마세요. 그날이 찾아옵니다. 왜 울지 마세요 했습니까? 아들이 살아날 것 같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울지 마세요라는 뜻은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다른 위대한 철학자들처럼 착하게 살아라,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라, 이웃을 돌보며 살아라, 많은 가르침을 했어.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설교, 산상보훈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위대한 철학자들하고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선하게 살아란 말만 한 게 아니라 또 하나를 덧붙였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음 세상이 있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2000년간 믿어왔던 교회가 동일하게 이 부활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청년이 살아난 것처럼. 그러기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의 부활 사건을 통해 울지 마세요. 그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이 청년이 부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막 어렵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죽음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고통 속에서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어려움들이 모두 지나가는 날이 올 것이니까, 새로운 세계가 올 것이니까 너는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울지 마세요라고 말씀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마약을 파는 종교가 아닙니다. 마약에 취해서 고통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의연하게 걸어가라 말하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고 청년이 부활하고 나사로가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고 새로운 부활의 몸이 기다리고 있고,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이런 고통쯤이야 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울지 마세요. 내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통 가운데 우리가 직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욥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주님이 이 나인성 과부를 통해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신방하시고 방문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을 통해 위로받고 또 공감받으면서 주님의 방문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또 주님의 방문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할 줄 믿고, 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갇혀서 이 땅이 끝인 양 살아가는 이 시대의 불안정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서 울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의 고난 속에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만나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나면 변화되어지고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고통과 슬픔과 다른 사람에게 내놓기도 불편해서 감추고 포장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잘 되겠지, 시간이 약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싸질머지고